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0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함께 한 줄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와 있는 요한복음 15장 그 중간에 7절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말씀의 기둥을 붙잡고 나가는 삶 속에 각가지 우리의 심령과 삶에 필요한 것들을 무엇이든지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두기둥 축제의 주제 성구가 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어제부터 아름다운 축제의 행진, 기도의 행진과 말씀의 사역을 기다리며 나가는 보배로운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구하시는 모든 것들마다 신년의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의 기쁨이 가득한 2022년 올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직원들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과 모든 교직원들이 말씀을, 성경을 다음 주까지 한 권을 통독을 합니다. 통독을 하고 또 잠깐씩 또 나누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이번 주간이 기도 기둥의 주간이지만 그래도 계획되어 있는, 여러분이 계획하고 계시는 그 말씀들을 벌써 신년 1월 1일부터 읽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둥과 기도 기둥을, 실은 이번 주간이 기도 기둥, 다음 주간이 말씀 기둥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벌써 아마 기도 기둥과 말씀 기둥을 함께 붙잡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는데, 다음 주까지 우리는 이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말씀 기둥은 실질적인 것은 다음 주부터 새벽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와 요한 사도의 편지를 읽는 그런 시간을 다음 주에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양해를 구할 것은 우리 교직원들이 말씀을 보는데 이 성전에서 이 올리브홀이나 다른 데서 좀 볼까 하다 여러 가지 제한된 사항이 많아서 이 본당에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낮에 오셔서 성전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만 베들레헴에서 기도의 자리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바로 들어오시자마자 1층 베들레헴실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여기서 본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사역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례식이나 이런 일들은 당연히 진행이 계속해야 될, 어떤 일 속에도 진행돼야 될 사역이지만, 급한 일 아니면 우리 사역자들이, 특별히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1년에
이 2주 동안 말씀과 기도에 푹 빠져서 정말 담임 목사부터 은혜 좀 충만히 받아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좀 협조해 주시기를 담임 목사가 부탁을 드립니다. 늘 저를 위해서도 또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의 기둥 가운데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주어진,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함께 들어지게 될 텐데요, 어떤 기도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늘 기도의 끝자락에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좀 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종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해답이 없는 질문이다 라는 말을 흔히들 하고 있죠. 사람들은 보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삶은 해답이 없는 질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삶이 해답이 없을까요? 살아가는 삶은 해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해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각가지 문제 속에 각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들이실 때, 그때 하나님은 해답이 없이 우리를 막연한 고난, 막연한 여러분 삶의 시련 가운데만 던져놓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매번 연속되는 상황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해답이 없다고 얘기해서 삶은 해답이 없는 질문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해답이 없는 질문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걸 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자꾸 내 한계를 생각할 때마다 자꾸 그걸 눈으로 수없이 본 것을 저는 기억할 수밖에 없고, 그걸 기억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놀라운 편안을 느낄 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개미들이 움직이는 걸 굉장히 많이 봐요. 이 개미들이 막 뭘 하나 물고 가고요, 어떨 때는 지 덩치보다 더 큰 파리를 끌고 가기도 해요. 개미들이 어떨 때는 그걸 분해해서 가기도 하고. 근데 개미들이 줄을 지어서 가고 한참 움직이는데 가다 보면 여러분, 손가락만한 나무 토막 하나가, 나무 가지 하나가 길에 놓여 있어도 이 개미들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막 뒤에 보면 막 돌아가자고 그러고 뭔 얘기를 하는지, 그 나무 가지 하나만 있어도 고개를 돌리고 엉덩이를 흔들고 야단입니다. 조그마한 그 가는 길에 돌 하나만 놓여 있어도, 사람들이 툭 발로 건드는 돌만 앞에 놓여 있어도 절대 극복하지 못할 산을 만난 것처럼 개미들은 여러분 막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비가 오면 쫄쫄쫄 빗물이 흘러내려가면 이 개미들은 이 소낙비 앞에 당황을 해서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떠내려갑니다. 저는 이걸 초원에서 자라면서 너무 봤거든요. 근데 내가 보면 그게 우스운 거예요. 그 개미들이 봤을 때는 나뭇가지 하나, 돌 하나, 그저 소낙비 내리는 그 비 안에서 빗방울, 빗줄기 몇 개 하나, 여기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허둥대고 뭐라고 말하는지, 뒤를 돌아보고 말하고 가자는지 돌아가자 하는지 포기하자 하는지 막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려보는, 용배기가 내려보는 그 개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참 우스운 거예요. 내가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 손가락만한 나뭇가지 정도가 아니라 통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넘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 개미들이 세상에서는 그 문제는 정말 그 길은 해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그 큰 존재가 내려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연 우주 속에 존재하는 나의 존재는 내 눈에 보이는 개미 정도 같을까? 하나님 나를 보실 때 말이죠. 여러분, 그것보다도 훨씬 더 미약하고 훨씬 더 미미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고 내 안에는 엄청난 상황이 주어져, 앞에는 엄청난 상황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해답입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눈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해답이 없는 질문, 거기에 허덕이는 우리의 삶은 별거 아니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야. 딸아,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만물을 지었지 않니?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 모습으로 왔지 않니?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벌삼아 죄값과 너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료줬지 않니? 부활의 능력을 보여줬지 않니? 그리고 내가 내게 무한한 약속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내게 주었지 않니?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만 바라보면 움직이는 개미가 나뭇가지 하나에서 당황하고 주저앉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해답이 없는 질문이라고는 이 삶의 여러분 이 바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문제는 기도는 그 해답의 예수를 찾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는 바로 여러분이 해답이 없는 삶의 질문에 그 해답을 찾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길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 가운데 분명히 길을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을 여러분의 삶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답안지가 또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벌써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고 결론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그분이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있고 나는 알지 못해도 당황하고 있어도 여호와 이레, 내 앞에 벌써 그분은 나를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름하여 에이미,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 고난 속에도 앞으로 사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동행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넉넉한 삶의 은혜로 끝내는 기도의 결말로 믿음의 끝으로 여러분들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왕안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사기도를 어제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 예, 그렇죠. 내가, 예수님이 내가 뭐하리라? 행하리라.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서 이 새벽에 골방의 가정에서 거실에서 이 성전에 나오셔서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또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가는 이 모든 기도, 매일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여러분의 영적 성숙과 변화를 위한 기도, 1년 동안 가지고 계셨던 여러분 삶의 모든 하나님의 예물에 적어서 올려드렸던 그 기도 속에 반드시 일사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시건치도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말씀의 아름다운 응답의 결말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자,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새자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 새롭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볼까요? 새날, 새벽, 새해, 또 옷을 입어도 새 옷. 뭘 금방 지저분해질 거예요. 아무거나 길을 걸어가니까 금방 지저분해지만 새신. 여러분 뭔가 새자만 들어오면 우리에게 뭔가 신선함과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늘 한날을 시작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이 어제와 같은 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시작합니다. 어제와 다른 날이 오늘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 펼쳐지게 될 것이고 똑같은 삶의 전차를 이어가지만 그러나 삶은 똑같지 않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들고 나와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맞는 날, 정말 새털같이 많은 날도 매일 새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매일 걸어가는 길도 새 길로 엮여지는 것입니다. 매일 맞는 시간도 새벽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새날, 새길, 새벽, 새해, 올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2021년을 보냈지만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이 내게 내가 모르는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가지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을 끝내는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새날에 대한, 새길에 대한, 새일에 대한, 새해에 대한 여러 가지 내가 소망을 갖고 있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려움을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주겠다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늘 살아보면 아쉬움도 있고 후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하나님 앞에 들여 올려놓고 시작하는 우리의 삶 속에는 그분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끝내는 걸음을 걷는 자가 걷는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 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끝내는 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즉 하나님 오늘 새해 내 안에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 내가 모르는 앞길이지만 하나님이 내 앞길 속에서 여호와 이르러 내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까지라도 주장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굳건히 서 있어야 기도가 편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편할 수 있겠어요? 기도가 편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에 대한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보배는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세 가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첫째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신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세 번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첫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끝내는 종국적으로는 만물을, 상황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새롭게 하시는 이 세 말씀을 여러분의 영어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읽으신 26절 말씀해 보시면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겠다고 말해요.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실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여러분 삶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삶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새해를 맞은 2022년을, 새 달을 맞은 2022년 1월을, 새 날을 맞은 1월 4일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날을, 새로운 상황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36장 26절에 주님께서는 새 영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전의 마음, 굳은 마음, 사탄이 너무너무 밟고 다녀서 신장로가 돼서 딱딱한 길바닥이 된 그 마음은, 굳은 마음을 이제는 제해버리고 이 참에, 새가 된 참에, 이 참에, 새날이 된 참에, 새달 1월이 된 참에 내가 너의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먼저 여러분 속에 계시길 바랍니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읽었는 26절이 이 말씀인데 25절에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새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죠? 여러분,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맑은 물이 뭘까요? 여러분, 에스겔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 맑은 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맑은 물이 내게 와야 새해를 맞을 때 내 가슴이, 심령이, 영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물, 이 물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니고데모에게,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와 뭐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뭐 성령은 아시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 받으면 모두가 새로워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여러분 저주까지 했던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도로 변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사실을 성령으로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사람과 상황을 바꿔버려요. 그런데 앞에 있는 물은 뭘까요? 여러분, 이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물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를 생각하는 것일 때 그것을 말할 때 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요한일서 여러분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물과 우리에게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자기에게 걸시오. 그럴 때 이 말씀을 주기 전에 먼저 맑게 하는 물로 내가 너희를,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와야 내가 새 영이 되고 새 마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이 내게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해를 새해답게, 새날을 새날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에스겔서 26장, 36장은 벌써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지길 원하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 진짜 새해가 새해가 되고 새날이 새날이 되고 새일이 새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길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새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복된 한 해의 시작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신분을 새롭게 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두 번째는 신분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베드로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되었도다고?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복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물과 피로 거듭나야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본래 우리의 신분은 사탄의 종의 신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어요. 본래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에 있는 사탄의 종, 죄의 사슬은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자녀가 되고 제사장의 신분으로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됐어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이 땅의 삶은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소유의 정도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동일합니다. 똑같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로마서 안에는 그토록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같은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서 모두가 새로워진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분 안에서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보석 같은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 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워 주셨다는 말씀을, 여러분 이것은 바울 서신에도 나오지만 시편 8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그런데 영화와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영원히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어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저받은 신분이에요.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화를, 우리에게 종기의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장 높여주시는, 지금이야 천사보다 못하지만 나중에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새로워졌냐면 1번, 2번을 복습을 하고 가야 돼. 첫 번째는 뭐가 새로워졌다고요?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예. 뭘로? 물과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이 벌써 심령이 새로워졌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 뭐가 새로워졌습니까? 신분이 새로워졌어요.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졌어요. 옛날에 내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이기풍 목사님 같은 분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깡패가 되고 사람을 때리고 우리 복음이 시작될 때 130년 전에 그랬지만, 그가 새로워졌을 때 사람이 막 도망가니까 여보 미안해, 나 이전에 기풍이가 아니거든. 내가 이전에 기풍이가 아니야. 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제발 나를 도망가지 말라고. 깡패의 두목이었던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는 내가 이 새 사람의 신분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왜? 그 신분을 안고 천국 가니까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이거의 뭐라는 깨닫는 순간에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뭐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우리는 이것을 천국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헌옷처럼 낡아지는 세상을 삽니다. 성경에 보면 옷같이 낡아지고 신발처럼 낡아지는 세상입니다. 이 땅의 삶은 매일매일 새롭게 되지만 이 땅은 공해와 사람들의 오염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점점점 기상의 이변과 어마어마한 재난을 당합니다. 이 땅은 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물과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 먼저 한번 볼까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지금의 세상은 이렇게 낡아지고 재난과 재해, 지진과 기근, 여러분 이런 모든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66장이 마지막인데 65장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이만큼 열려 보여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여러분 이사야는 앞으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땅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벌써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우리 한번 65장 17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저와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게 될 텐데,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주님께서 성령이 내게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만물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 모든 낡아지는 이 땅, 만물이 탄식하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신 은혜를 먼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무너지는 모든 재난과 재해 속에서 그들은 탄식하고 있지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는 하나님은 천국의 먼 훗날에 맛보기를 조금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기도 중에서 새롭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워도 새롭게 해주시고, 관계가 어려워도 새롭게 해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여러분이 몸이 아프셔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사랑하고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에 왜 하나님은 그 삶을 새롭게 하시는 삶을 열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삶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내게 찾아와 주셨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성령님이 담임 목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번만 2번이 필요하지 왜 3번이 필요한가, 지금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새해가 돼서 우리 마음, 성령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내 신분은 벌써 새로워졌어요. 그러면 됐는데 뭘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 이거는 요한계시록과 계시적 성경이 있는 이사야서 65장이나 필요한 거지,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 은혜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은혜로 택한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의 그 삶을, 그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간증하고 춤추고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만히 열손 재배하고 있어도, 열손 재배가 있고 가만히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고 난 믿는다, 뭐 다 알지, 하나님 내 마음, 이렇게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3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할 거예요. 37절 큰 소리로 한번 읽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에 메신 겁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내가 놓여 있다고, 내가 여러분 기도 기둥이 있고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진설되고 하나님의 초대가 있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너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주면 귀한 걸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내가 애를 써서 뭘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르바이트라도 열심히 해서 부모님에게 손수건 한 장이라도 선물할 때 부모님은 허무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어느 날 아무 없이 가다 지갑 하나 주워서, 아빠 내가 이거 사왔어. 이거 웬 돈이야? 내가 돈 주워서, 돈이 생겨서 사왔는데 뭘 그냥 받아? 이래봐. 기분 좋겠어? 여러분 기분 좋지 않습니다. 뭔가 여러분 내가 아빠를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작은 것을 희생해가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랬을 때에 그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진짜 주는 자라 받는 자라 기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구하기 전에 내 필요한 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뭐하면 구하면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신분을 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내 삶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나를 사랑하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여러분 그냥 내가 그냥 난 관계없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리고 잠자는 남편들, 나는 기도 없어, 목사님들이 기도하니까, 교구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자리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 글쎄요, 하나님은 긴급하면 어떻게 이렇게 그냥 건져주지는 못할지라, 건져줄 줄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의 기쁨은 여러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주실 때 그 기쁨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이 새벽 붙잡고 우리가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세 가지였어요. 우리가 뭐가 새로워지고, 두 번째 우리가 뭐가 새로워지고, 세 번째는 뭐가 새로워지죠? 만물이 새롭게 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2022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 오늘 이제 기도 카드를 손에 들어보세요. 오늘이 몇째 날이죠? 셋째 날? 네, 둘째 날이죠. 예, 그렇습니다. 둘째 날 기도 제목은 누구를 위한 기도 제목이죠?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스크린 띄워주세요. 자, 왕관의 보석 같으신 기도의 용사 여러분, 우리는 늘 세 가지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첫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담임 목사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럼 뭔 기도를 해요?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과 피로 정말 예수님과 성령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신분이 새로워지게 한 건 감사합니다.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건 감사합니다. 새 피조물로 살게 하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올 2022년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게 1번. 2번은 오늘 그때마다 하는 공통 기도 제목이 2번이에요 3번은 신년에 여러분이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어제부터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기도가 결정됐어요. 바로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한국교회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옷을 찢는 거칠의 회개가 아닌 마음을 찢는 중심의 회개가 있게 하사 다시 새롭게 하시며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들려주는 복음에만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보여주는 복음의 삶을 사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사 닫힌 복음의 문이 다시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기도와 예배의 불을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코로나로 줄어드는 기도회와 예배 시간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한국교회 다시 복음의 터가 세워지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은 요 뒤에다가 꼭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넣어 다녀야 돼요. 그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 기도 제목 하나님 다 아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 기도 제목을 기억해야 기도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 꼭 적어서 여러분 성경에 넣어 다니시고, 때로는 이것을 기도문을 읽기만 해도 여러분 중보 기도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이 신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우리 한번 손을 들어 보실까요? 손을 들어 봅시다. 시작은 다 주님을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코로나니까 그렇게 크게 못 부르짖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주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 부르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 기둥 축제 이틀째 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